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캐논, 홀리 바이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책과 그 누구도 청산해 줄 수도 없고 청산할 수 없는 죄의 벌, 조주 재앙, 모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목마른 문제입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목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전부 다 목말라서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민족이라도 나라라도 사람이라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 해답자가 되시겠어. 해결자가 되시겠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르시되 모든 과정을 전부 이르시되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는 토를 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핑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깔끔하게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들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일이고 그가 숱한 채찍에 맞음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구약성 이사야 선지자 500년 전부터 이와 같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번역성경에서 공동 번역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찌르는 것은 우리가 반역질을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를 으스러뜨리게 된 것은 우리 너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뼈마디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그 몸에 채찍에 다 맞았고 온갖 피멍이 들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에 숱한 상처는 우리들의 병마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사랑입니다. 그지없는 사랑, 지극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이렇게 낫게 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서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은 홀리 바이블, 정확한 이 인생살이 생살이의 가장 기준이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캐논에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광야 지방에서 가서 보게 되면 가시가 보통 6cm, 8cm, 10cm 큰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찔기만 하게 되면 살이 애려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게들마다 보면은요, 십자가 어떻게 엮어가지고 팔더라고요. 누가 안 사가. 혹시 자기가 이렇게 찔릴까 싶어가지고 안 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무서운 십자가 가시 멸류관입니다. 그 멸류관을 머리에 쓰셨는데 머리가 피가 제일 많거든요. 피가 얼만큼 쏟아지는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이죠. 양손 쇠못을 받으시고 양발을 쇠못을 받으시고 쇠못을 받다 그 양발은 십자가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양손은 쇠못을 받았는데 그 몸을 지탱하는 쇠못이에요. 근데 몸은 얼마나 몸무게가 나가겠어요. 그 무거운 몸무게가 쇠못 갖고는 안 돼.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묶어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통을 덜하게 해서 이렇게 여유를 준 그런 어떤 장치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냥 쇠못을 전부 다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창은 영락없이 예수의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다고. 예수 심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심장은 사람의 생명 같은 존재, 그런 우리 장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부서진 심장이 되고 말았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진 심장이에요. 이렇게 심장에서 모든 다 끊쳐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말로 형용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숱한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 본인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 한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친히 담당해 주셔서 온갖 수능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갖 아픔을 다 당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은 극에 달했던 고난이었어요. 땅 아래서부터 저 하늘 끝에까지 도달한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울부짖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와 형벌인데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범죄를 늘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요? 소상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가지가지 여러 가지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로 먹고 죄로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죄의 싹으로 완전히 끝을 내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애롭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만으로 끝났으면 좋을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종교인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짓을 해가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수욕을 당하시고 참담한 일은 십자가 형태에 애롭게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임종하셨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종의 비밀을 몰라서 구원의 길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몰라서요가 저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용서의 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그처럼 나를 향한 그런 강구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 십자가의 갈보리 산성에 섰을 때에 그 옆에는 강도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포악이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였어요. 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강도들이 있는데 이 강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고개 딱 돌려가지고 한 이야기가 네가 예수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바라는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해 달라고 같이 옷을 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마다 보면은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그 개중의 개수에게 조롱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신부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네가 나와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도 그렇게 양심이 없냐 이 말이거든요. 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생은 소망이 없지만 이후에 나는 사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이들이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바람에 스쳐서 자기 귀에 들렸는지 누구 소문을 듣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한 강도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이 구원을 달라고 이와 같이 소리를 주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짤막한 시간이에요. 이 강도는 한 번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상에서 같이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참으로 같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모든 행태를 봤을 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그리스도 마음에 담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밑에 있는 모든 믿음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다 한다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영원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찰박한 시간 속에, 어떻게 시간 낼 수도 없는 그 시간 속에, 분초를 다투는 그 시간 속에, 운명이 여기까지 갈리는 그 시간 속에 한 영혼을 살았다는 사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야 되지만 그 영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굿이라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이 땅 오신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포기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문구름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땅에 돈은 많지요. 많은 토지 전다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유력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매국노로 일컬음을 받았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 가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전시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목마름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가치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 삭개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의 집에 가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 집에 가지 아니 너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구실을 못했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핏잔을 들었고 이처럼 미움 대상이 됐던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가 대접버렸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라신 분이 저 죄인, 저 못난 놈, 못된 놈 하필이면 저런 집에 가서 저렇게 예수님 식사를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명단에 잃어버린 양으로 명단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로 무슨 사랑으로 무슨 축복으로 우리 예수 믿게 됐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양의 명단에 들은 사람이 그 명단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 말을 취하듯이 나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죄인들을 택하여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자주 삼아줬다는 데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감회가 넘치는 말씀이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잃었습니다. 찬송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었습니다. 돈을 찾게 해서 명예를 찾게 해서 얼마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은혜를 잃었습니다. 예수 사랑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정내는 이와 같이 지옥 가버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고성 여인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만족이 없단 말이거든요. 너무 다 목말라가지고 남편이 5살 있어도 목말랐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정오에 물길로 수고성으로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한 잔 타오. 이때 수고성 여인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상대를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문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와 같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에 수학생 여인이 얼마나 갈급했던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요. 저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물동에 벌을 들고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와 같이 소리치면서 전도자 역할을 다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머나먼 수고산까지 가셔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주어서 우리가 누구 자녀 됐습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따지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맛보러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인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육주고 나지 않은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십자가인가, 이거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 3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말았어요. 그분의 그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던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씨라면 우리 아버지 난 모두 자식들은 다 유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은 도망 다녀야 됩니다. 죄인은 빛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늘로 어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는 어딘지 모르게 이와 같이 누군가 잡히게 된 거예요. 마귀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에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처럼 비참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수고생 여인이 예수님의 아주 속도감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처럼 삭개의 집에서 우리 주님 속도감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속도감을 가지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상해할지라. 여자의 후손, 그 후손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십니다. 누가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이 땅에 있었냐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저주와 재앙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이름에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말이 필요 없이 거두절미를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주보에서 나왔던 내용 가지고 제가 나눠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던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요셉과 함께 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요셉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려 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물고기는 사는 법이 없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사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를 떠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돼지를 못 받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라는 말은 수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수가 많으면 이 수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힌다. 나로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된 주모도 날강에 빠져서 죽이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거 제가 안 통하니까 결국 가서는 숱하는 게 이들에게 뭐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노예를 시켜버립니다. 애들 못 낳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시켜먹기 위해서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모세를 길러가지고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에 보냈던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이 그토록 고난 당한 것을 보고 예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그 길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꺾을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80년 넘었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의 권력 가지고 모세를 이어하려고 하고 있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천명을 가지고 바로왕과 대적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상에 부서지리라. 바로가 모세를 이겨먹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끝끝내 이겨먹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밀한 비밀을 주십니다. 복음에 감췄던 비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 말고 6월절 어린 양 잡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그 6월절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서 나오라는 겁니다. 애굽에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지장을 이와 같이 장아놨던 이 애굽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출애굽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피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를 믿기만 믿어버리면 많이 믿든 적게 믿었던 간에 그 피를 믿기만 믿어버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통해버릴 말씀입니다. 하늘이 통하고 세상이 통하고 마귀도 통해버리고 그 어떤 누구가 통할 수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통해버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기인들린 사람도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 말해버리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냐? 갈보리산의 피로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피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되리니 내 죄를 씻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한 그 피, 섞기 전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섞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그 피가 바로 내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되는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와 같이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에로스 사랑,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우정, 친구들 사랑입니다. 스토르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마지막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식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의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된 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몰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겠어.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친구야,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너의 모든 죄가를 내가 도말해버렸느니라, 끝내버렸느니라. 죄가 너에게 악망할 수 없어. 저주의 죄악이 너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넌 망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냥 구원만 하나의 백성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인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와 악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마귀는 악한 존재인 거예요. 악한 마귀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캐논, 이 캐논으로 봤더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전부 다 제약된 그런 악한 마귀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전부 의로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의인을 보고 우리 살아야 되는 의인도 없어, 모방할 사람도 없어, 우리 법받을 사람도 없단 말이거든요. 그 이 땅의 죄악뿐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죄의 마지막 종결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인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니까 피 흘림이 없은 지역 제3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피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죄와 이와 같이 이 혈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 죄와 혈액이 맞는 그 피는 어떤 피냐? 갈보리 산상에서 피로 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돼야 돼요. 그 피가 마귀를 모르는 피요, 저주죄를 모르는 피요, 멸망을 모르는 피요, 지옥 경멸을 끝내버리는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저 여러분들, 법정에 가야 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언도를 받아 지옥 가야 되는 것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영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천대까지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천년 동안 우리 응답받은 사람이요, 천배까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말씀인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저 여러분, 죄인은 가치가 없어요. 감옥에 가면서 죄인들이 그냥 그렇게 싸우잖아요. 막 그냥 욕하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만난 길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길만 되어도 얼마나 숨통이 터진 일 아닌가요? 그런데 진리가 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때 풍성의 어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구화처럼, 영적인 예로운 사람처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산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요. 십자가상에서 온 몸과 온 삭신이 전부 다 난자가 됐던 그 피 흘려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보증입니다.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더 정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설교 기도도 괜찮습니다. 오늘 고난주가 아니고 종료주일인데 이 예배 시간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가서 흥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란 거예요. 세상 불신앙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안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이름을 받았다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오시라고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중앙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새기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